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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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다들 건강하시죠? 예, 지금 독감이 좀 유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예, 저도 입술 포진이 생겨가지고 이게 좀 이 컨디션이 별로 다들 요즘 하여튼 건강이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요즘 애들이 독감이 이 유치원에 많이 퍼지는 바람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웬만하면 눈짓 아니면 주먹 인사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11월, 12월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이 시간 정말 좀 유의미한 결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또 12월 달에 초에 대전도 집회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군사학교회 내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또 주님께 힘을 얻어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담대히 복음 전함으로 더욱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일에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배우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지금 이제 로마서를 배운 지 왠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 로마서에서는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 보면 첫 번째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떤 죄의 상태에 있는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가장 이 하나님을 배척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이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 나라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이 사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보면 이 성적 타락, 특히 동성애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타락이 나타난 첫 번째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뭐 합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째가 태어났죠.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셋입니다. 이제 이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제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외국에 나가 보면 유대인들은 다 어디서 살면 자기들끼리 마을 지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가 따로 있어요. 필리핀 갔더니 여기 그 총 들고 누가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 마을 들어가는데 왜 저런가 봤더니 이 동네 사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나라인지도 모르겠어요. 동네가 틀려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여기 셋의 후손들하고 가인의 후손이 진짜 이 사람이 됐거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생기죠? 이게 자녀가 생기는데 네피림이 생겼습니다. 네피림. 이걸 뭘 뜻하냐면, 이 사람 유전자는 아담은 나보다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다고요? 아주 긍정적이신 분들이. 자, 아담은 나보다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는지 작았는지는 모르는데, 키는 지금 시대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발자국을 옛날에 다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발자국은 드문 경우고, 발자국 남은 것은 다 이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봐서는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X, Y, XX 이렇게 이제 유전체가 있는데, 이게 마약을 하거나 옛날에 이렇게 이제 종교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향 같은 거 피우거든요. 근데 이게 마약류를 이렇게 이제 피우면 막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자녀가 태어날 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요. 그러면 XXX가 나와요. XYY가 나와요. 그러면 이 남성 호르몬이 YY가 이제 있으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키가 보통 사람보다 30cm에서 50cm가 크대요. 이게 거인증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홍만 씨라고 혹시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씨름 선수였던.
근데 나중에 격투기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약간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폭력적으로 변해요. 예. 그 여성들도 연세가 드시면 좀 남성 호르몬이 좀 나온다 그러잖아요.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XXX면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음란한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거대증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네피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적 타락과 여러 가지 이 모습이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 타락으로 이제 멸망을 했죠. 그리고 사사기도 보면 사사기 끝에 상황을 좀 아시죠? 폭력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이 성적 타락이 와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맨 끝에 정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자기 보기에 어떻게? 옳은 대로 행한, 그러니까 잘못된 대로 행한 게 아니라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죠? 사실은 하나님 기준에서 멀어지니까 멀리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배웁니다.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냐? 먼저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자꾸 이제 동성애자를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각 나라에서 그걸 인정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간통죄를 없애버렸잖아요. 낙태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도덕적인 큰 줄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둥을, 그러니까 이 건물에 기둥 무너뜨리듯이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어려운데 쉬운 말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죄를 행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코로나가 이제 막았었는데 갑자기 확 커진 때가 있었죠. 언제였죠? 조금 풀어놓고 그리고 저기 이 서울에서 그 뭔 축제 한다 그러는데 이게 동성애 파티를 열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사회에 숨어있던 죄가 얼마나 숨어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제 고등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동성애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즐기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의 성적 타락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세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수많은 죄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지 저런 놈들은 지옥 뗄감이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런 것들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2장에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네가로 읽겠습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네가가 누굴까? 네가. 나도 될 수 있는데 여긴 특별히 여기 한번 17절 보시죠.
17절. 유대인이나 칭하는 네가. 자, 지금 네가가 누구예요? 유대인을, 그러니까 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같은 일일까요? 유대인이 우상 숭배한다는 뜻일까요? 동성애를 한다는 뜻일까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동성애 같은 거 안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도 똑같은 일 뭐 하고 있죠? 복음을 배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이 똑같은 죄인,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죄인으로 이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은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먼저는 여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이 판단이 좀 문제입니다. 어떤 이제 불평 많은 동네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제 정자 밑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이게 썩은 내가 나네. 이게 썩은 내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지? 이 정자를 샅샅이 뒤졌어요. 이게 뒤졌는데 다 썩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정자 이게 부숴버려야 된다 이거. 근데 이게 이상하다. 정자도 나는데 또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방네를 다 뒤지면서 냄새의 근원을 찾아가려고 계속 킁킁거리고 했는데 보니까 냄새가 다 나.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동네는 썩었어. 그런데 왜 그 냄새가 나는지 아셔요? 아까 은행나무 만졌었는데, 은행나무 잠깐 만졌었는데 그 은행나무 만지고 뭐냐면 잠깐 코 닦는다고 닦았거든요. 이 코 밑에 뭐가 묻었어요? 이 냄새, 구린내가 딱 있는 거예요. 자다가 그냥 살짝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네가 다 썩었다는데 사실은 누가 문제예요? 본인이 문제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뭐가 빠져 있을까요? 중심이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판단할 때 여기 한번 붙잡으시고 로마서 2장을 한번 붙잡으시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하면, 자 이게 누구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게 손가락 3개는 누구 가리키고 있죠?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 볼 때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꾸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정보, 자기 판단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충고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는 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쫙 요번에 진짜 비행기 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사실은 타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비행기 타고 쫙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 좋더라고요. 쫙 이제 쫙 올라가는데 슉 올라가서 이제 쫙 올라가니까, 자 밑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이고 이제 밑이 아무리 고층 아파트 장난감 같고요, 나중에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그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름 위에서 보니까 이 구름들이요 얼마나 막 솜사탕이 쫙 이불처럼 깔려 있어가지고 한 번쯤 나가서 한번 퐁당 빠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천국이가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안 보고 자기를 이렇게 높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지 아셔요? 여러분 누구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가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재판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뭐 구름 쫙 끼어있는 천국가 같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 뭘 못 보냐면 자기의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남들이 잘못하는 것은 그렇게 자세히 잘 보일까요? 여러분 전봇대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전봇대 모르시나? 전봇대에 구멍 있는 거 아셔요? 네, 구멍이 있는데 글로 이렇게 싹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보면은 쫙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잘 보여요. 제가 시력이 좀 나쁜데 안경 벗고 뭘 보려고 그러면요, 안경 없을 때는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점, 조금 잘못한 것이 너무 문제점이 마음에 걸릴 정도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게 자세히 보일 때 내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보. 이 들보가 뭐죠? 이 들보? 들보가 뭡니까? 이 들보. 이게 교만한 마음이자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덩어리가 커가지고 이게 자기 의와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건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보통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 잘못은 없어요. 이 지옥 갈 만큼 죄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이방인이나 이제 죄가 있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제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받습니까? 옆에 세리를 받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벌써 다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토색불이 가늠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놈보다는 낫지. 그러면 저놈은 뭐 지옥 뗄감이고 저놈보다 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점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 자기 조금 나은 거. 자꾸 이제 자기가 교회 다니잖아. 그리고 내가 직분을 맡았잖아. 내가 헌금을 했잖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이거 가지고 뭐냐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상담한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동네에서 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하면 돈이 나가니까 자기가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자식도 손대기 힘들어하는 걸 자기가 다 이 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칭찬하는지 모르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죄가 어디냐는 거예요. 십계명을 알려줘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구원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죄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왜 읽으시죠?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시죠? 너무 자신감이 없는 이 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왜 읽고 계시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신약성경 372페이지 정도 됩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거듭난 성도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제 말씀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좀 거울 한번 보셨나요? 자, 이 거울을 보는 목적은 뭐죠? 자기를 살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판단을 해보고 그거 가지고 뭐냐면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게 유대인은 성경을 왜 읽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게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남을 판단하는 공격하는 용어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이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그 성경 지식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서 아주 못 쓸 사람 만드는 데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적용해요? 항상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늠한 여인 데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율법을 사용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기관이 있잖아요. 검사들, 그 다음에 판사들, 그 다음에 경찰들, 이거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법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알지만 율법을 악용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도 이게 마음속에 이 사랑이 없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자꾸 자기 문제점을 파헤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꾸 누구 문제점을 캐내는데 이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을 판단할 때, 특히 성경을 할 때 더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거 죄 깨달아야 돼. 여기 이제 다시 로마서 2장 보시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특히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다음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 여기 보시면 그 판단하는데 이 판단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내가 이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이 양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옆에 이 가난한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 양 새끼를 이렇게 키웠다고. 그래서 이 양이 세상에, 나는 그 양을 데리고 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양을 데리고 자고 쪽쪽 팔고 어려서부터 하여튼 자기 새끼처럼 이게 키운 이 새끼 양 있는데, 세상에 이 부잣집에 어디 멀리서 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요 새끼 양 잡아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흥분해가지고 그런 놈이 있어, 당장 데리고 와, 내가 공정하게 판단을 해줄게. 진짜 이거 양 새끼 이거 4배는 갚아요. 4배.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왕 아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사울왕에게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왕이 되게 하셨고, 아니 아내도 얼마나 많고 자녀도 얼마나 많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면 뭐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건데, 아니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거 뺏어다가 자기 아내 삼고 세상에 그 짓을 하려고 우리아도 죽이고, 세상에 양 뺏은 것 죄보다 누구 죄가 더 커요? 당신의 죄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꽁꽁 쥐도 새도 모르게 숨겨놨으니까 사실은 자기는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들키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뭐냐면 같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히 죄인인가를 이거 깨닫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한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이 가늠한 여인도 참 희한하게 잡혀온 거예요. 이거 제가 보니까 음모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덫을 놨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근데 누구만 잡았어요? 여자만 잡았어요. 남자도 잡을 수 있는데 남자는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뭔가 이 뒷배경이 있어요. 이 잡아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옷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끌고 가니까 이 수치감, 모멸감, 그리고 부끄러움, 이게 그냥 몰려오는데 여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고 그러더니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돌 들고 있습니다. 돌 들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끌고 가서 이 여자 어떡할 거냐? 이 여자. 율법에선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다. 이러면 이 여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날로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돌로 쳐 죽이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성경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저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사진을 찍혔습니다. 신고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신고하면 우리는 다 잡혀가잖아요. 그때도 로마법이 똑같아요. 뭐냐면 돌로 쳐서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시켜서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은 살인을 사주한 죄로 어떻게 돼요?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과 그 다음에 여기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여기다 쫙 글을 썼습니다. 글을 뭘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자기 손가락으로 쓰셨잖아요. 예수님도 글을 쓴 경우는 이게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 십계명 같은 거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치 말라 써놓고 저기 제사장 이름 씁니다. 이상현 쓰고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사주했음. 그 다음에 여기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이상현 써놓고 여기다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이 음란한 짓을 했음, 뭐 간음을 했음 이렇게 이제 쭉 썼을 것 같아요. 제 상상력입니다. 이게 믿지는 마셔요. 그러면은 자 이거 돌 들고 있다가 간음치 말라 했는데 명단이 자기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들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안 해. 그리고 뭐냐면 가야겠다. 그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추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하고 이 여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 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보십시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정죄하려고 판단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낱낱이 구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그리고 이 같은 것, 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성 자체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99세 때 또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또 누구 팔아먹을 뻔했어요? 아내 또 팔아먹을 뻔했어요.
아니 근 25년이나 지났는데 왜 똑같은 일, 게다가 아브라함 신앙이 엄청 성장했을 때인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뭐냐면 사람 본성은, 이 죄의 기질은 신앙생활 한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참 이게 대전에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대전에 있을 때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베테랑 형사가 있는데, 이 베테랑 형사가 이 범인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인데 이제 그 돈이 이제 모자른 거예요. 이게 돈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돈을 이제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보험을 비싼 거를 이 어머니가 막 들었습니다. 자기가. 근데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엄청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동차 사고를 일부러 낼 수는 없으니까 자동차 사고 난 것처럼 이제 꾸미려고 이게 어머니를 눕혀가지고 볼링공 있잖아요. 볼링공을 들어서 이 갈비뼈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툭 떨어뜨려서 이게 충격을 받아서 이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이 거짓 이걸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안 부러져 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한 번에 해. 그래가지고 이걸 높이 들어가지고 한 번에 했는데 이게 그 갈빗대를 찔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거를 골프 가방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넣고 유기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가지고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베테랑 경찰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30년 동안 이 정도 범인을 잡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CCTV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범인인지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이 대단한 경찰이지만 범행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 감옥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여러분, 대통령도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요. 감옥 가잖아요. 아무리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간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야, 우리 집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집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아니 하나님 만나면 다 우리가 이렇게 다녔으니까 좀 아는 사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좀 봐주겠지. 이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아휴, 이거 뭐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면 2절 한번 보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뭐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 이제 미국 들어갈 때, 또 에콰도르 들어갈 때 보니까 줄이 항상 공항에서 나갈 때 두 줄이더라고요. 한 줄은 무슨 줄인지 아세요? 미국 사람 줄. 그 사람들은요, 통과하는 게 너무 빨라. 그런데 이쪽에 외국인 줄이 있어요. 외국인 줄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자꾸 물어보니까 줄이 엄청 길어요. 그런데 천국에도 교회 다닌 사람 줄,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안 다닌 사람 줄, 이거 줄이 그렇게 갈라져 있을까요?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진리대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이 지옥 가는 사람하고 이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지, 뭐냐면 교회 다녔느냐 안 다녔냐 가지고 이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 꿈을 꿨답니다. 드디어 감리교 운동을 해서 이 감리교가 구역 모임을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세상에서 이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또 복음을 활발히 전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사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천국문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천국문 앞에 있으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생명책을 이렇게 넘기고 있으니까 저 생명책 명단에 아마 그 우리 교회 사람 많을 거야 생각하고 우리 교회 사람 얼마나 있냐고 여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쫙 넘기는데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여태까지 감리교 운동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 그러면 여기 성공회 영국 국교가 그때 성공회니까 성공회 사람 좀 있어요? 그랬더니 쭉 보더니 성공회 사람 별로 없대요? 아니 그러면은 천주교인들이 맞나요? 천주교인들 한번 찾아주세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가 다 닦인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파나 어떤 교회 다닌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무슨 진리대로 되냐? 율법의 진리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율법의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로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대로 판단한다는 것, 진리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거 분명히 보셔요. 그리고 또 6절 한번 보시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진리대로 될 뿐만 아니라 또 행한 대로 하십니다. 참 이제 회사 다닐 때 우리 과장님이 저 신입사원일 때 술 먹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회사 다니면서 술 안 먹으면 어떻게 회사 생활을 했냐 막 하면서 얼마나 참, 특히 제가 화학공학과 다녔는데 화학공학과는 학생 때부터 이게 술을 만드는 과야, 만드는 과. 사막에서도 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정기적으로 술을 먹는 날이라고 아예 화공과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참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달랐겠죠. 게다가 에틸 알코올이 있는데 이 에틸 알코올이 쌉니다. 그래서 그게 99.99% 이 메틸 알코올 통을 이 말로 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물을 섞어서 정제를 하죠. 이렇게 이제 소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타먹던 게 화공과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못 먹게 했어요. 그 화학약품 넣어가지고 못 먹게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저거 할까봐. 아니, 그런데, 이분이 나 구원받고 술 안 먹는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여쭤봤더니 회계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회계를 맡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돈 맡기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맡길까요? 없는 사람한테 맡길까요? 있는 사람에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집안 대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야 임마, 내가 천국 가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야 임마, 내가 우리 할머니 때부터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할머니 치마끈 붙잡고라도 간다 이놈아. 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치마끈 벗겨지겠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지 지금 술 먹고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니까 매일 먹으니까
게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없어져요. 점심때까지 안 나타나. 회사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욕먹이는 겁니까? 진짜 이분 때문에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무슨 영화 제목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죄를 졌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다 계산하고 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4절 한번 보시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당장 심판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시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속이 뒤틀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 죄도 모르고 지 잘난 것만 이렇게 기도하니까 속이 뒤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같으면 야, 자꾸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엎드려 뻗쳐. 이것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한번 죽어봐야 정신 차릴래? 보통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참고 계신 것은 왜 참고 계시냐면 이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인정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고집 부리고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 5절 한번 보시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여기 댐이 하나 있는데 물이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댐이 있는데 이게 진노가 차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자, 물이, 이 댐은 그 위까지 차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까지 꽉 찼어요.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이 부어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좀 개구장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공부는 초등학교 때 공부한 기억은 학습지 푼 거 외에는 별로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도 이제 6학년 들어서야 겨우 정신 차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 눈 있잖아요. 눈싸움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원치가 않아. 날아가는 게. 그게 돌멩이를 넣었죠.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던지면 더 멀리 나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사람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던졌을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벽을 이렇게 이제 던지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눈이 벽에 맞췄을 때 딱 소리 나는 그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던지다가 신이 났어, 막. 그래가지고 이걸 잘 뭉쳐가지고 휙 던졌는데, 아이고, 이게 너무 멀리 나갔네. 이게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이게 눈만 던졌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게 돌이 들어있어가지고 깨졌네요. 와장창 깨지자마자 그 안에 있던 분이 누구야? 소리를 쳤어요. 저는 불이 나게 도망갔죠. 도망가서 이제 산으로 놀러 가고 이렇게 한참 놀다가 이제 밥때가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어머니 뭐 하고 계신지 아셔요? 분노의 눈길로 회초리 준비해서
너 유리창 깼지? 해가지고 그날 진짜 먼지 나도록 맞은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진짜 그 깨고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 깨진 유리창 주인은 밖에 보니까 누군지 알았을까요? 진즉에 알았죠. 나만 몰랐다고 생각하고 산에서 그렇게 즐겁게 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너무너무 혼났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자꾸 이게 남을 판단하는 마음 가지고 했던 이 종교인들, 수많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내리는 진노는 이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그 교훈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정치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게 이제 많고 또 정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판단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뉴스를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뇌가요, 자꾸 판단하는 쪽으로 가요. 이게 사람이 이 뉴스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뉴스나 판단하는 얘기를 들으면 자꾸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판단할 때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를 삼으려는 특성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모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예 난 몰라, 비판 안 하고 살아, 뭐 그런 뜻일까요? 판단이라는 건 난 자체는 안 해버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그리고 우리 집 문화, 이런 것 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 생길 때 판단하면 안 좋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여기 한번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 여기서는 판단하라고 하십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판단할 때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내에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시죠. (5장) 교회 내에 음행이 있는 경우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 요만은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의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여기 보시면 이 안에서 음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고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판단할 때 공의의 판단은 이게 분명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자꾸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그리고 감정이 올라와서 비판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
이런 판단이 중요해요. 먼저는 판단할 때 이게 사랑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가늠한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중간에 서서 자, 예수님이 중간에 섰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돌을 누가 맞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맞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가늠한 여자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사랑으로 판단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징계를 줬습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간음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막 사기를 치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이거 사기당한 사람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징계를 줘서 교회 나오지 마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1번, 그 인간을 절대로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2번,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짓죄에 휩싸여 가지고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오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회개를 하고 진짜 잘못됐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나가서 이 여자 저 여자하고 간음을 하고 다니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된 것을 보면 뭐냐면은 같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간음을 했는데 누구하고 간음을 했냐면 아비의 처하고 간음을 했어요. 아비의 처면 누굴까요? 이게 진짜 이상하죠. 아비의 처. 그러면은 누굽니까? 엄마? 엄마는 너무했고 분명히 이제 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첩하고 뭐냐면은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음행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약 시대도 그렇고 로마법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봐도 죄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이게 내쫓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점점 아이고 누구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 졌으면 우리도 간음죄 져야 됩니까? 그런 말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옆에 사람 암에 걸렸으면 나도 암에 걸리면 될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죄를 지면은 이게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럼 받아줘야 될까요? 받아주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징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신앙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회초리 때리는 목적이 뭐죠? 이놈 새끼 한번 그냥 화풀이 하려고. 그냥 오늘 내 여태까지 쌓였던 감정 오늘 너한테 다 풀어버린다 이거. 그렇게 때리는 겁니까? 애가 그 죄를 벗어나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회초리하고 비슷해가지고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고린도 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3절 한번 보시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여기 보시면 자기 판단이 많은 분이 좀 계셔요. 스스로 정죄를 좀 많이 하는 분이 좀 계십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침륜에 빠져가지고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는 정도까지 내려가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돌을 누구한테 던지냐면, 자, 돌을 누구한테 던져요? 자기한테 던지는 거예요. 가시나무 새와 같습니다. 가시나무 새 아신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그런 노래 아셔요? 그게 원래는 복음성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시나무 새가 가시에다가 자기 가슴을 이렇게 탁 찌른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기 속에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자기 그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가시처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가시를 이렇게 빼가지고 가시.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또 난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찔러.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새.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자기를 찔러가지고 이게 참 이게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있고 여기 돌 맞을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항상 그 가운데 누구 세워놔야 돼요? 예수님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정죄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사실은 내가 던진 돌도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키려는데 이게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보십시오.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거 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 바울은 생각하십니까? 남이 나를 판단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작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막 이제 진짜 이게 앞에서 뭘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보십시오. 밥을 먹습니다. 이게 밥을 먹는데 그 다른 사람 밥 먹는 거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전도인 밥 먹는 거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이거 진짜 부담스러워요, 이거. 어디 사무실에서 혼자 먹고 싶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스폰지라는 옛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내가 깨달았네. 여기 농구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선수들이 공을 몇 번 튀겼는지 이제 하는 겁니다. 몇 번 튀기는지 패널들이 막 세는데 이제 끝나고 몇 번 샜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릴라 지나갔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다들 깜짝 놀라면서 고릴라요? 이러고 있어요. 저도 그거 세어봤거든요. 근데 고릴라가 지나갔다고?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화면을 보니까 공 세는 거에 바쁘니까 여기 고릴라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쭉 지나가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그 버스, 옛날 만원 버스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특히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그러면 만원 버스가 있어요. 촤 이러고 가는데 나중에 이러고 학교 도착했더니
남대문이 열렸네, 이란.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남들은 그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나만 혼자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끄럽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어떤 신앙생활 할 때 남들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냥 하는 말이지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이거 깨닫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남들은 그렇게 관심을 못 가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각 사람에게 줬거든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거 짊어지기도 힘들어. 이게 내 거 끌고 가기도 힘든데 남의 거 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 봤는데 내 거보다 가벼운가 본 거지. 이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그 사이에 예수님 두고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있으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이에, 나와 그 문제 사이에 뭘 두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둬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 그때서야 뭐냐면은 이게 올바른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 있는 사람이,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사이에 누구를 세워놔야 돼요? 예수님 세우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두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부터 하게 됩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판단을 할 때, 여러분, 어떤 판단이 있을 때 당장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판단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건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이게 누가 와서 무슨 이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쭉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 진실을 아는 것은 다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누구 둬야 돼요? 예수님 둬야 돼요. 진실은 그때 드러납니다. 잠깐 졸리신 것 같아서 잠깐 드리면, 아니, 어떤 분이 수양회 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1시간 상담해도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도하고 죄 말씀 있으니까 듣고 오라고. 그게 이제 앉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드디어 이제 질문이 있다고 이제 하니까 해보라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보고 묻더라고요.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하셨다냐뇨? 쌍꺼풀 이거 어디서 했냐? 쌍꺼풀이, 이게 1시간 동안 상담하면서 뭐만 본지 아세요? 쌍꺼풀만 봤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병원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데서 하면 진짜 이게 아무리 봐도 자국이 너무 자연스럽대.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 자연산이라고, 이거 어머니가 이거 쌍꺼풀 너무 진하게 만드셔가지고 이게 자연산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옛날에 이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손뼉을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또 불러가지고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도 의심을 했대요. 저건 절대로 자연산이 아니다. 왜 했을까? 이 눈꺼풀이 이게 찔러서 그럴까? 막 온갖 생각을 다. 그러니까 쌍꺼풀 한 건 틀림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자연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도 그렇습니다. 남이 진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내 생각으로 얼핏 판단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희한해요. 제가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지금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진리대로 행한 대로 다 판단을 하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성경대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올바로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시죠. (11장) 31절입니다. 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예. 자기 문제부터 먼저 이 죄를 처리했으면 이게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다윗 왕이 참 잘한 게 뭐냐면 이 시편 51편의 회개, 아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남들이 볼까봐 그거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거 깨닫는 겁니다. 이 회개가 뭐냐면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태를 먼저 보는 게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왕이 이거 탕감시켜줬거든요. 이거 너무 기뻤어요. 1만 달란트 그러면요 얼마 되냐면 한 달란트가 은 6천 개인데 은 한 개가 하루 1당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니까 얼마나 일해야 돼요? 6천만 일을 일해야 되잖아요. 한 15만 년쯤 될 겁니다. 그러면 15만 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자만 해도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은혜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게 나오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가 왔어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할치입니다. 100일. 그럼 100일 일할치면 일당 요즘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 된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2천만 원은 우리끼리 서로 해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참아주셔서 하는데 뭐부터 해요, 이 사람이? 멱살부터 잡습니다, 멱살부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태까지 안 갚아가고 멱살,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는데도 그러고 그냥 오게 가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죠?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만 달란트 해결된 것을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큰 걸 사함을 받으면 조그만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이제 내 생일이라고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애가 나한테 5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5만 원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 좀 민감한 문제네요. 그래요. 그러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니, 설명이 안 되네요, 지금. 예. 어쨌든, 자그만 것은 그냥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한테 100만 원 줬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빚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갚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려면 이게 회개해야 되거든요. 여기 다시 로마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일절 참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인자하심, 인자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있잖아요. 그 인자하게 이제 봐주셨거든요. 용납하심.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뭐냐면 당장 여러분 징계 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가 어떤 죄 질 것도 다 아시는데 그걸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금 짓고 있는 죄, 특히 판단하는 죄, 그리고 자기가 지옥 갈 그 죄에 대해서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맨날. 어떻게 증거하냐면 여기 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 시계를 들고 5분을 딱 맞춰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다는 거 증명하겠다고 딱 해놓고는 여기 알람 시계 탁 두고 이 위에서 하늘에 대고 삿대질 하면서 5분간 욕이란 욕은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5분 지나서 딱 물려요. 그리고 이 시계를 들고서는 보십시오. 하나님 없다는 증거입니다.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당신 같은 줄 아냐고. 하나님은 당신도 구원받기를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을 모욕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돈 착복하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저놈이 나 팔아먹을 거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모든 거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죠?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를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참고 계실까요? 가룟 유다도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 팔아먹으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발대까지 다 씻어주는 거잖아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리고 떡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주고 또 팔아먹는 날 안아주면서 친구여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도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유대인처럼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인 거 모르고 이게 그 남을 판단했던 그 판단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지만 이게 율법주의자처럼 이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놓고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죄를 졌으면 필요한 게 뭐예요? 예,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늘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이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1월 달, 또 12월 달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헌신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